한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란 말이야. 혹시 옛날에 놀이동산 아빠가 너 데리고 갔었는데 솜사탕 사준 적 있지? 네. 그 솜사탕 맛있었니? 그럼요. 완전히 맛있었죠.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곰 모양의 옷을 입은 곰 아저씨도 봤었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봤었어요. 그 아저씨요, 너무 친절했어요. 맞아. 그래, 그렇게 예전의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기억이라고 한단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설명을 멋있게 해주었다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또 말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빠. 그러면은요, 니은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요,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요, 기억할 때에 기쁨의, 웃음의 미소가 흘러나오는 기억들이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요, 기억할 때에 무엇이 나오죠? 바로 우리의 두 눈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요, 기쁨의 기억 그리고 슬픔의 기억 중 어떠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신의 기억을 통하여 아픔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눈물을 가져다 준 기억은 무엇이죠? 바로 시온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에 자신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루살렘을 기억할 때에 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멸망한 남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가슴의 아픔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시온 성,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기억으로 남겨져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가슴에 채워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했을까요? 시온 성, 예루살렘 성,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원래는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위대한 왕이 본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시온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시온의 영광의 시온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시편 기자의 두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을까요? 그 눈물이 흘러내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137편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시편 기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어떠한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멸망한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주어가 어떻게 되죠? 내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1절을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았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가 울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수형의 우리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까요?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성전에 그 시온성에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방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과 음란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두 발은 시온성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 에돔 땅에 그들의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민족, 유대의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했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도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죠? 바로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시온의 귀중함,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기 가장 그 좋은 시온의 귀함을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알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 나오고서야, 유다 민족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나서야 시온의 귀함, 예루살렘의 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 시온 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오니, 예루살렘을 떠나오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시온 성, 예루살렘의 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교우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공통적으로 나누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그동안 너무나 귀한 줄 몰랐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 귀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항상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와 보니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함께 마음을 높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친교를 통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쉐어하며 모든 순서를 또한 친교의 시간을 마치고 목장별로 부엌을 정리하며 함께 웃으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다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내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걸, 조금이라도 더 힘차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걸, 내가 왜 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인사를 나누지 못했을까? 한 번이라도 더 등을 두드려주며 마음을 나눌 걸.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너무나 풍요롭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귀한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함께 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교만함의 뿌리가 깨어지는 기회의 때가, 기회의 시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다듬어 가시는 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각 가정이, 우리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기를 통과하며 건너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감사함에 옷을 입으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언제 시온의 귀함을 깨닫게 되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와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시온의 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귀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시온의 귀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시온성이 아니라 끝없이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발 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온성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어떠한 길 위에 있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떠한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세상 어두움의 바벨론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 그 시온성의 길을 기도로 걸으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의 기억 속에 유다 백성들은요, 어떠한 고백을 하죠?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에 나오는 버드나무는요, 찾아보니까 유프라테스 포플러 나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오늘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수금, 즉 하프를 이 유프라테스 포플러 나무에 걸었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나무의 특징을 알면은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포플러 나무는요 어떠한 나무냐면요 굉장히 자라는 속도가 빠른 나무라고 합니다. 빨리 자라나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목재로 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요 제가 롱아일랜드 선결교회에 부임한 지 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닮아서 아이들이 참 이렇게 젠틀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 특별히 그 사내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쑥쑥 큰다는 거예요. 매주 다르게 크는 것 같습니다. 크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덩달아서 이제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포플러 나무가 그러한 나무죠. 하루 자고 나면은요 또 크고, 자고 나면 또 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크고 크는 그 포플러 나무에 하프를 걸어 놓습니다. 이 하프를 걸어놨을 때 처음에는요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나무가 키가 커가면 커갈수록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하프가 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오늘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유프라테스 포플러 나무에 하프를 걸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는 다시는 그 하프를 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는 말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바벨론의 땅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를요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죠? 즉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을 노래하라? 바로 시온의 노래, 시온성에서, 예루살렘 상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 중 하나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불러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민족의 나라가 멸망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들이 유다에 있을 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는데, 자신들을 짓밟은 자들이 너희들이 시온성에서 너희들에게 신에게 불렀던 노래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4절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쾌락을 위하여 우리가 부를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프를 포플러 나무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래할 바에 나는 예루살렘을 잊는 것이 좋겠다. 내가 이방인들의 기쁨을 위해 찬양할 바에는 손으로 하프를 켜는 것보다 내가 그 하프를 켜는 그 재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유다 민족을 짓밟은 자들을 위하여 즐겁게 노래하기보다 나는 결코 그 노래하지를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에서 시온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때에, 바벨론 땅에서 시온성을 돌아보며 회개의 심정이 그들 가운데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하고 싶은 그 소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찬양의 기회를, 지금의 감사의 기회를, 이번에 헌신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갖춰지고 나면 찬양해야지. 좀 더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지. 조금만 더 주변이 잘 되면 헌신을 해야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 좀 더 상황이 쉽지 않았을 때에 더욱더 진정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좀 더 주변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도 다 주면서, 그리고 더 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만일 찬양의 때를 기다리고, 감사할 때를 미루고, 헌신할 때 헌신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작 그 모든 때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의 지난날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바라셨는데, 나는 정작 요나처럼 니느웨로 향하는 순종의 그 발걸음에, 그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의 배에 올라타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우를 주셨을 때에도 배 밑에서,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편하게 잠자는 그 요나의 모습이 혹시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폭풍우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떠한 빛도 없어서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순종의 길이 가시밭길 같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눈물로써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생명이 있는 빛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순종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지만 그 순종의 길이야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세상을 위해 노래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유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형제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멸망을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려 했을 때에 에돔은요,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유다는 형제 나라인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 도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에돔은요, 유다의 멸망을 바랬습니다. 바로 그 에돔과 함께 자신을 무너뜨린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이 유다는 원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을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였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시온성에 있을 때에 몰랐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함을 그들은 깨닫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포로 시기를 걷게 하시는, 포로 시기를 허락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기를 걸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불안과 불평의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과 충분한 기도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시기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귀한 시기로 삼으시는 것이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